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제일 관심이 많고 또 어려웠던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을 보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교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시험 보는 게 좀 힘들다. 시험만 없으면 좀 좋게 편하게 마음껏 좀 학생으로서 배울 거 배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 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원치 않더라도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한 것만큼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갖가지 더 큰 문제들이 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학교에서 푸는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나와서도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실력,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뭐 웬만한 문제들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중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참 우리 인생이 정말 굉장한 위기 속에 있게 될 때 이 문제를 잘 중대한 문제를 풀어야 해결해야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금이 환영하는 야곱에게 일어난 중대한 그런 문제가 오늘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게 하셨나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올해도 각가지 뭐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많은 회사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그 핵심, 문제의 본질을 잘 보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신앙의 그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 작동하는 이러한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러한 축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야 장학금도 받고, 문제가 있어야 졸업도 하고, 진급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받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앞에 놓고 시험 보는 날짜가 다 잡혔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준비 안 하면 시험 닥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다음부터 미리 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기를 얼마나 많이 먹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게 참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획득하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형이 분노해서 그 분노하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래선 둘 다 잃게 생겼다.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어, 외삼촌 집에 가서 좋은 믿음의 짝 만나도록 외삼촌 집에 보냅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축복을 하고 떠난 거죠. 결국은 이,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갖가지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금이환영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군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구나. 얼마나 큰 든든함과 위로를 얻었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미 외삼촌 라반이 도망간 걸 알고 길레선까지 쫓아와가지고 사실은 죽을 뻔했었는데 다 뺏길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 삼촌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들이 화해를 하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곳에 또 외삼촌은 우리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해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재산을 축복하신 걸 지키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게 만났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사자를 파소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이렇게 든든함을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여먹고 형의 분노를 일으켰던 이 중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준 것을 알고 믿어서 마음에 든든했지만 오늘 이 야곱은 그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렇게 에서에게 전할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류하면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사람 많이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외삼촌 집에 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형한테 알려주는 거죠. 왜요? 이제 형한테 가고 싶은데
오늘 4절, 5절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근데 마음의 걱정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자기 잘못한 게 생각이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한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먼저 소식을 알려준 거죠. 자기 의사를 표현을 먼저 하고 지금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형 있는 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나한테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마음속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는데 이제 가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미뤄져 왔었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직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심부름 같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인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나를 만나러 환영하는 게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직도 형이 그냥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나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안 버렸구나. 아직도 분한 마음이 엉켜 있구나. 이제는 공격해로 나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래 얼마나 겁이 더 크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게 두렵고 답답했던 얘기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아주 난간에 처해 있는 중대한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아주 꼼짝 못하고 속이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좀 내가 은혜 받으면 좀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이렇게 좀 풀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를 공격하러 치러 오는구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가는 길에 딱 미리 딱 보여주셔서 딱 지켜주시는 거로 딱 마음이 편안했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겁이 덜컥 나면 답답한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함께 하겠구나. 은혜 받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딱 말 한마디가 들려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싹 무너진 거예요. 평강이 싹 무너지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주 답답한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중대한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심히 두렵고 무서웠다. 답답했다. 그래서 7절, 8절 야곱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지금 크게 나누어서 두 때가 되니까
한때를 침략을 당하면 한때는 도망가야 되겠다. 50%라도 건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렇게 꾀를 내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와서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은 도망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그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그래도 이 50%는 상실될 수 있고 치명적인 그러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 인간적인 꾀를 내봤지만 이게 시원한 대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 꾀로는 이게 시원한 대답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함 이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는 외삼촌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이제는 두 때나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물이 두 때나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11절에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 형이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아주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두렵습니다. 형님이 오셔서 저와 제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아뢰는 거예요. 나를 치고 철을 치고 자식들을 다 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이환영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죠. 겁이 나서 하늘에 아뢰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우리가 꾀를 내서 지금까지는 살아봤지만 현실에서 그게 안 통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만났을 때 첫 번에는 이렇게 자기 꾀로 한쪽을 치면 내가 한쪽은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거 해결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죠? 13절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겠다. 형 에서에게 감히 맞도록 이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했어요. 그 예물이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리고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리고 그 새끼와 나귀가 10. 이 예물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예물을 택해서 예물로 형님한테 드리려고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야곱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냥 형한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각 종류별로 뭐 소는 소, 낙타는 낙타 이렇게 종류별로 5종류로 딱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면서 이게 너희들이 누구며 이게 뭐며 이런 얘기할 때 다 이게 형님을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제 에서에게 형님 만나려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사람한테 전하고 또 이 팀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3팀에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5팀을 나눠가지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쫙 그 엄청난 그러한 재물인데도 그걸 쫙 나눠서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꾀가 있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20절에 나오는데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역시 기도를 했으면서도 뭐예요? 자기 꾀를 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때들을 나누되 5팀으로 나누고 거리도 멀찍 두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포장도 하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이 많은 선물을 이제 자기 잘못을 아니까 형이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나 잘못했어요. 형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선물 공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형의 마음을 풀려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보고 그럼 형이 선물을 보면 이 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만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장담은 못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도한 후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물을 택한 다음에 쭉 보냈어요. 그래서 예물을 전부 다 앞서 보내고 그러고 무리 가운데 밤새도록 야곱이 있다가 밤에 일어나 가지고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전부 다 야복강 나루로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어떻게 했다고요? 24제가 홀로 남았더라. 문제는 형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뭐 부인이나 자식이나 예물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 우리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라고. 네, 사인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감정을 푼 다음에 혹시 이렇게 만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니까 다 이거 예물로 풀려 그랬는데 다 이제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까지 다 보냈어요.
문제는 뭐예요?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정말 중대한 문제를 만나면요. 부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식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물질도 해결이 안 돼요. 중대한 문제는 자기 홀로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이 문제에 맞서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은 형의 분노를 풀지 않은 거 그것만 풀어줄 생각만 한 거예요. 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들어올 때 이렇게 묵음을 하시든지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홀로 남았다. 정말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진짜 홀로 남아요.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이 분노를 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풀어주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문제구나. 지금까지 뭐 인간 수단 방법으로 선물 공세로 형의 문제라고 형의 분노만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천사 하나님 군대를 보기도 하고 약속도 들었고 또 꾀도 내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형이 분노만 풀어주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수단과 방법 그걸 그대로 지금도 적용해서 그대로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혹시 받아줄까 이 정도지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혹시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이건 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문제의 해결점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는 야곱이 형님이나 다른 사람의 외삼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싸워서 지금까지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 꾀가 다 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의 모습으로?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내 입장에 서서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도우시는 하나님은 때때로는 나의 대적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형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 자신은 그 모습은 바꿔지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발등에 불만 꺼지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이 문제를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형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걸고 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야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밤새도록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이 야곱이 그냥 그 열정이 대단한지 안 지른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세를 했고 재산도 늘어났고 가정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대하면 정말 중대한 문제를 만나니까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의 옛날에 환도뼈라 했는데 여기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반칙이죠, 그렇죠? 씨름하는데 쳐가지고 골절을 시키면 이게 뭐 이게 반칙이지.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겼는데 지금 오히려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꾀, 이걸로 살았던 이 야곱,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끈질기게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 보시고 관절을 딱 치니까 이 싸움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해요. 한두 뼈가 나갔는데 관절이 비틀어져 이렇게 어긋나는데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싸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6절에 밤이 새려 하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와 상대편을 넘어뜨려서 그렇게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야곱은 이렇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다고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야곱입니다. 네,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알죠? 상대편의 뒤꿈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의 뜻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야곱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기려고 남의 약점을 잡아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매달리니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들어도 내가 참고사항이고 내가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 꾀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것과 안 통한다. 은혜 달라고.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이 뭐를 알게 됐나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사실은 내가 벌써 이전에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건데 나 지금까지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형의 문제가 아니고 형이 분노를 안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했던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의지했던 게 끊어지고 단절이 되고 이제 실패를 하고 넘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뵀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이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아멘. 노력해서 꿰내서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결국은 이 중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던 자신이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해서 이제 꼬꾸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걸리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가 되기 어려워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손들고 은혜만 매달리고 은혜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남을 속여서 분노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 진정으로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 근본적인 문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올해는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이제는 주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이제부터는 가는 데마다 괜히 적들 만들어서 괜히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은혜구나.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난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31절에 이렇게 하나님 얼굴 분이를 지날 때 그때 비로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쩔름쩔름 이렇게 절었지만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나로 하던 것은 꺾어지고 이제는 그게 은혜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징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 통치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진정한 축복자고 이게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고 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분의 일을 만나고부터 하나님의 서광, 영광의 빛이 딱 비치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형 에서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한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당당하게 이제 문제를 외면하고 겁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살려주시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이제 중대한 문제, 형을 만날 준비가 돼서 절름거리면서 이제 형 앞으로 나가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문제 해결자, 진정한 축복자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을 생각하고 그 후손들 그걸 먹지 않았다. 이 신앙, 이걸 기념하면서 그들도 아,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져주셔요. 그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셔요. 올해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자꾸 누구 때문에 누가 아직 분이 안 풀려서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진정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된 그런 인생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가는 곳곳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